여러분, 이제 2022년을 시작합니다. 2022년 우리 영주 동부교회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환난과 시험 때문에 다시 율법과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금방 다시 올 줄 알았던 예수님은 시간이 가도 오시지 아니하고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점점 그들도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까지 핍박받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예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아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며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도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예전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줍니다. 또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사도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사도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고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인류를 구원해 내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를 용서하여 달라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위대한 모세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꾼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충성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예수님께 두고 성도된 우리의 모든 자랑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를 굳게 잡고 살아간다면 곧 우리가 예수님의 집과 같은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10계명을 전달해 준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멍 때리듯이 생각하거나 주문을 외우듯이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다의 뜻은 계속적으로 마음을 집중시켜서 생각하다,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가 NIV 영어 성경으로는 자막에 나와 있듯이 Fix your thought on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예수님에게 너의 생각들을 고정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fix가 무슨 뜻입니까? 고정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견고하게 시켜라 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 내 시선과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집중적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딱 맞춰져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진짜로 관심을 두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권세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결국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앙의 절대성을 양보하고 세속화 수순을 밟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와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제일 많이 빼앗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 핸디캡, 자신의 과거의 상처, 나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보고 낙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들 속에서 둘러싸여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약해지고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옛 모습을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자신의 눈과 생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나의 모습에 절망하게 됩니다. 사단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물론 우린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도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난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당할 땐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항상 잘한다라는 칭찬만 듣고 싶고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면 불의한 일에도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옳은 길을 가야 함을 알지만 용기가 없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과 생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패배자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떠나가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나, 연약한 나, 죄인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과 물결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 말씀도 보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또 15절 이 말씀들 모두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두 구절에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를 통해 또 들을 수가 있고, 각자 매일 또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완고하게 하다라는 그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r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딱하다라는 뜻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같이 길가에 떨어진 그 씨처럼 마음밭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너무 완고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혹시 길가에 떨어지는 것 같진 않습니까? 들리는 설교 말씀이, 읽는 성경 구절들이 귓가에서 내 마음속에서 튕겨져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말씀이 심겨지기는 하는데 가시밭이나 돌짝밭 같지는 않습니까? 주변의 유혹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들과 상처들로 인해서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모두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을 때 그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뿌리가 내려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16절에서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6, 19절 말씀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만 해도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고통에 부딪히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그 인도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지 아니하려는, 거부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믿지 않고 거부하는 악한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며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고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아니하고 거역할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절대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아니하려는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현실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때만 조금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배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그냥 지워버립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문제들로 인해 온갖 시선과 온갖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다가 주일날 와서는 또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 우리 한번 다시 다짐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이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곳에 돌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할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2022년 올 한 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며 행동함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시켜 나아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